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춥고 혹독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길들이 얼어붙고 여러가지 한파에 걱정이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추운 날씨에 병들지 말고 건강 해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왔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엎드렸사오니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가 상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어서 회복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연약한 심령으로 마음이 흔들려 괴로운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어서 단련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심령 속에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정말 사만사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제가 오늘 주일날 너무 춥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기상청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건강지수, 뭐 질병지수 막 이런 게 또 다 있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감기 매우 조심해야 되는 날씨, 뇌졸중 매우 조심해야 되는 날씨, 천식 있는 사람 매우 조심해야 되는 날씨.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야, 우리 성도들 오늘 추운데 교회 오려면 마음을 굳게 먹고 와야 되겠구나 했더니만 다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전인정 집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 이슬람권에서 들어오는 그 자금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염려하고 있지요. 그들의 세력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커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도 그들의 테러에서 안전한 지역이 안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염려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그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전도하는 것에 열받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소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적인 흐름을 막을 수는 없고 정부의 정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그 감정적인 대처를 하지 않도록 삼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주저하는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 이유가 나사로와 그 노이들 또 제자들을 위한 것임을, 그들을 향한 기쁜 계획이 있으심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로 향하는 그 여행 중에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은 여리고에서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고 또 삭개오의 회심에 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쉬는 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나사로를 위한 기쁜 계획을 가지고 오시는 중에도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감당을 하셨다는 거죠. 여리고에서 만난 소경은 나사렛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다는 그 소식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아주 필사적으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구했을 때 주님이 그 소경을 고쳐주셨죠. 또 그 다음에 삭개오가 우리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보고 싶은지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우리 주님이 먼저 그를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삭개오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님,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또 보여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삶의 변화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하시고 이제 마침내 주님 일행이 베다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리쯤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옛날 오리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오리 예? 2km입니다. 2km. 약 1.9 막 가는 2km가 살짝 안 되는 거리인데, 자 우리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제가 2km를 검색을 해보니까 다이어트에 관한 글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2km를 걷는 게 목표인 사람이 많구나. 2km가 걸었을 때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거 갖고 다이어트가 되겠어요? 1시간은 걸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2km가 뭐 걸어서 20-30분 거리니까 가까운 거리죠.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베다니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과 다름이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더 많은,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덩치가 큰 아주 놀라운 기적들은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근방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베다니로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얼마나 됐다고요? 나흘이나 됐다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나흘이 됐어요. 그 뜨거운 나라에서 이미 시신이 부패를 시작한 그런 날입니다. 날수가 지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위문을 하러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그 초상집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그 상주들이 사람의 도리를 다 했다는 의미일 수 있죠. 상주가 또 사람의 도리를 못하고 살면 그런 슬픔의 날에도 찾는 이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삼남매가 많은 유대인들이 이 초상집에 참여할 정도로 그래도 이름 있는 집안이었고 또 그들이 사람의 도리를 많이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는 사람이 죽은 집을 가리켜서 초상집, 또 그 언어를 보자면 눈물의 집, 애곡하는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있던 곳이지만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지금은 슬픔의 집, 눈물의 집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은 우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 오라비의 일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였는데 뭐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을 찾았을 때 위로할 말이 딱히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장례 예배를 집례하러 가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중이어가지고 제가 대신 가는데 제일 걱정된 게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이분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입니까? 믿음이 있던 분입니까? 다행히 믿음이 있던 분이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믿지 않는 분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염려가 됐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슬프지만 그래도 한 줄기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나사로가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니?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품에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위로를 했겠죠.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위로가 필요 없는, 우리가 함께 있어주지 않아도 되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가 다 인간관계도 훌륭했고 또 이름도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존경하지 않는 자들조차도 이들에게 문안을 와서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이 이 집에 전달이 됐습니다. 늦게 오셨기 때문에 더욱 반갑게 우리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나?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나? 기다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 빨리 얘기해달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도 했을 겁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마르다가 나가서 주님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마르다는 열렬히 주님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셨는지 오시고 있는 중인지 수시로 사람들에게 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마르다는 즉시 뛰어나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고 마르다는 막 부엌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드실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열받아서 주님께 가서 얘기하죠. 주님, 저 마리아 좀 나가라 그래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주님이 야, 얘는 더 좋은 것을 지금 하고 있다. 그냥 한두 가지만 해라. 많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을 볼 때 이 두 자매가 성격이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천성이 활동적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부지런하고 뭐든지 일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참견을 하고 이런 스타일이지만 마리아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 사색적이고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이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우리는 모두가 서로 다른 생각들, 또 다른 성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격이 더 좋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성격은 나쁘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자매가 성격이 이렇게 달랐는데 슬픔의 날에도 역시 반응이 다른 거예요. 마르다는 활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눈물을 계속 흘리며 잊지 못하는 성격이죠. 아마 이 날에도 손님을 맞이하고 접대하고 하는 일에 분주하게 다녔을 거예요. 마리아는 슬픔에 깊이 잠겨서 정말 만사를 제쳐놓고 슬퍼하기만 하는 그런 성격이었을 거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셨다는 말이 들렸을 때 마르다는 즉시 주님을 맞이하러 나갔지만 마리아는 그냥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야, 주님이 오셨는데 빨리 나가야지 왜 저러고 있어, 마리아를 비난할 수 있지만 이 두 자매는 성격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성격이 더 좋으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르다는 슬픔을 빨리 깨치고 일어나는 스타일이고 마리아는 슬픔에 더
깊이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우리가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 나가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 성격이 어떻고 저 성격이 어떻고 다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때 성격 테스트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기질 테스트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이단들이 그런 테스트 하는 거 가지고 청년들을 현혹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격을 잘 아는 방법은 성격 테스트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성격의 장단점을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느냐를 발견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이지 기질 테스트, 성격 테스트 뭐 이런 걸 통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격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나를 잘 알 것 같아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게 우리의 맹점이죠. 이 두 자매가 하여간 이렇게 틀렸는데 마르다는 주님을 만나러 뛰어나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으시고 또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주님 빨리 오셨어야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냥 따다다다 하고 주님을 만나자마자 막 불평을 쏟아놓는 거죠. 이 사람의 성격 때문에. 그런데 이 마르다의 그 믿음을 한번 보자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나사로의 병이 중하기는 해도 주님이시라면 고쳐주셨을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 계셔야만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사로의 상태가 어떤지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전부인 것 같고 내 믿음이 최고의 믿음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단련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고통이 다르고 그것을 이해하는 부분이 다 다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신앙의 훈련, 연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 정도의 주님의 능력을 믿었지만은 그것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스도의 권능에까지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불평을 해놓고 나서 아차 싶었죠. 야, 내가 그래도 주님이신데 말을 너무 심하게 했구나. 그 다음에 수습하느라고 한 말이 뭐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피력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에까지는 자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이렇게 자신의 간구를 이제 했지만은 여전히 연약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라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마르다는 주님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갖고 계시다는 것, 자신의 권능에 의해서 이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는 건데 우리 마르다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르다에게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특별히 나사로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장례를 치를 때 그들이 장래에 다시 살아날 것, 우리가 장차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되겠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주님 말씀이거든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무덤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나사로, 이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 그 나사로에게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나와 하고 말씀하셨을 때 무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사건이 이제 일어날 것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이,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쁜, 우리를 향해서 기쁜 계획이라는 거죠. 말씀하셨으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하셨으나 제대로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인 거죠.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불가능하게 여겨졌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나오는 그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자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아 주님, 그건 저도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부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좋아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일,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 그 일이 지금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나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이 좋은 약속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지금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나는 너무 오갈 데 없이 내 마음이 방황이 되고 정말 내가 쉴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아니 장차 내가 부활할 것이 나에게 무슨 소망이 됩니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지금 당장 좋아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 상태의 믿음, 연약한 믿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죠. 영생으로의 부활, 그 부활이, 그 위로의 말씀이 지금의 슬픔을 위로하지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양은 잘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을 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은 우리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말은 해도 우리의 마음은 만족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은 그 약속은 마치 멀리 있어서 힘들어서 도저히 가까이 올 것 같지 않고 지금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가장 크게 보이는 우리들, 장래의 소망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우리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냐 하는 거죠. 마르다의 이러한 그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마르다와 대화를 지금 이어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아니하시고 또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줄을 아시기 때문에 이 연약한 믿음을 단련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의 고통 속에서 마르다가 믿어야 할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 생명의 원천이신 주권적인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는 주께서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었지만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마르다가 믿었어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도 재차 지금 단련하시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폭풍우 치는 바닷속에서 잠잠하라고 잔잔하라고 말씀하시자 파도가 그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여지없이 현실의 풍랑을 만나면 무너지는 모습들을 몇 번씩이나 보여주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만의 문제입니까? 온 가족의 문제입니다. 그 온 가족이 겪는 고통의 무게는 다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부모가 나 때문에 자식이 고생한다 라며 자기 자신을 자책할 수 있고 이렇게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할 수 있지만 여러분, 후회는 결코 우리의 앞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지나간 날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지나간 일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고통의 크기가 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또 다 다르다는 의미이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붙잡고 이끌고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날 부활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라고 했거든요. 이때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내가 지금 살리겠다는 거죠. 살아나겠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데 부활은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이렇게 다시 삶으로 돌아온 그 삶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 유일한 교통,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해서 주신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신 자들입니까?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서 지금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가장 복된 이유는 그들이 다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지금 촉구하는 거야. 너 이걸 믿니? 네가 정말 이 믿음에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이해가 되느냐는 거죠. 이것을 믿느냐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불멸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복된 부활을 통해서 불멸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 이 모든 것이 불멸하는 축복,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진심으로 믿느냐, 이것을 진심으로 동의하느냐고 지금 마르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영혼의 확신을 얻어서 그것을 믿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느냐고 마르다에게 묻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장차 미래에 주어질 부활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 부활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마르다에게 지금 이렇게 물으실 때 마르다는 정말 축복이죠. 주님과 함께 단둘이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에 관한 일을 믿는다면 지금도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현세에서 우리가 겪는 십자가의 고통과 이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현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거짓없이 동의합니다. 우리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과도 일치하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주님. 이 마르다에게서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거짓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변화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으로 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 믿음으로 그 주위에 둘러섰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도 불신의 구름을 걷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일을 계획하셨고 지체하셨고 일부러 늦게 오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시편 66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가지 기질과 성격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의 연단 속에서 여러분들 잘 단련되어서 정말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 3남매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몰려든 수많은 유대인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까지 우리 마음의 연단을 통해 믿음의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은같이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모두가 각자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기질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각각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며
그 마음이 단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하실지라도 그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